아모스 3장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특정한 누구에게 걸맞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든가 어떤 이 시대로 보면은 주의 종들 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서로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시는,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또 사람, 이렇게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겨우 우리가 안다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7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7절이 아니라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앞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가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맞네.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이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심판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하는 내용이 지금 읽은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자,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 말씀은 제가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심판을 누가 받는가? 포학, 그리고 겁탈하기를 일삼는 자들, 우선 그들이 심판을 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정말 위대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위대하게 창조하신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도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 능력에 도취가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너무 감동적이고 그분의 능력과 위엄이 나를 감싸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자기 능력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아가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고 그래서 자기 능력의 도취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자기 능력의 도취가 되다 보니까 모든 그 사건 사고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는요, 이걸 해석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반드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말씀 가운데는 달인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달인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자기 능력에 도취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죄악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때리셔도 이 교만한 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내리치시고 굉장히 이걸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능력에 도취된 사람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도취된 사람들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능력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포악하게 해요. 아주 흉악하게 하고 소위 강포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기 능력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욕심까지 덧붙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포악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잔인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에 따른 대가를 항상 바라는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일단 남 생각은 잘 하지 않는 성향이 짙죠.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흉악하고 또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아주 강포하게 생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겁탈을 또 함께 하죠. 겁탈을 자행하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어떤 위대한 존재 이유와 능력을 내세워서 이걸 당연시하고 정당화한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능력의 도취가 돼서 교만하고 또 욕심을 부리면서 거기다 이제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극한 이기주의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는 소위 말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탈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에게 큰 죄가 되고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포악과 겁탈을 자행하는 자들이 우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인 것은 뭐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문제로만 과연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영적인 폭력과 영적인 겁탈을 일삼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참 말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지 않거나 자기의 어떤 영적인 자기의 영성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올바른 복음의 길을 정진하지 못하게 그들의 영혼을 지옥의 길로 이렇게 겁탈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부분에서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적이나 영적이나 관계없이 양심에 화인 맞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당화하는 거예요. 당연시하는 거. 이것이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침략, 어떤 정복의 얼룩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도취가 돼서 자기 자신은 신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라를 정복하면서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대거 죽이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만들면서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채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 구약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 시대, 근세 시대,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정치권의 이야기를 사실 많은 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역시나 인류 역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국내에 정권을 잡은 자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일을 펼쳐나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100년, 200년 뒤에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있다면 역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우려가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 내가 글을 찍든 찍지 않았든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면요, 침략과 정복, 우리나라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셨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이 나라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끝이 있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악한 자들까지도 일단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라 하는 마음으로 주신 그 자유 의지를 끝까지 이제 악행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이걸 버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 마지막에는 언약에 의해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포악한 이 포악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포악함을 통해서 나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또 이걸 이루면서 뭔가를 또 이렇게 갈취하고 또 탈취해서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허망한 것들인데 취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없는 것이 생겼으니까. 근데 다 한계가 있고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들 이렇게 보면 이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두에서 3장 12절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앞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딱 이 말씀을 읽는데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을 한번 14장 12절에서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져내신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의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나라가 이제 범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딱 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끌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의인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굴 건지시냐면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해요. 자기의 생명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을 풀어놓겠다. 그러면 사나운 짐승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황폐하게 한다. 그 사람들이 거기 못 다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럴 때 다니엘, 노아, 욥 세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건지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들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된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번에 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했을 때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비록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누구의 말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실 때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있다고 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말씀을 다시 해주고 계십니다. 어디냐면 21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4장 22절 말씀 보니까 정리하고 계세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21절 앞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니엘과 노아와 욥, 이와 같이 의인 세 사람만 있을 때 이들은 이들의 의롭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이들은 자기의 공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만 건지라 말씀하시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요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우리 가정에 목사가 7, 8명이 배출돼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다 말씀하세요. 자, 다니엘과 노아와 욥과 같은 의인이 있어도 그들의 생명만 건지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까지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달라지세요.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끌려 나온답니다.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은 거기서 끌려 나온다, 살려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거기서 고난 당할 거 다 당하는 겁니다. 당할 거 다 당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쨌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셨지만 이미 자기의 공의로 생명을 건진받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은 지금 전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들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부끄럽게 구원받은 저들을 봤을 때 너희들의 위로가 어떤지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나의 위로,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저들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문을 닫으실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문을 닫으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문을 닫으실 때 그저 그 마귀 같은 마귀들만 지옥불에 던져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세상의 문을 닫으실 때 세상의 재앙과 환난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이유 없이 내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환난의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14장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채찍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자식에게 채찍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버려두고 네가 나의 사생아라고 내가 버려뒀다면 내가 너를 왜 건드리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을 닫으실 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과 같은 다니엘과 노아와 욥과 같은 의인들은 자기의 공의로 인해서 그들의 자식까지도 하나님은 건져주지 아니하세요. 오직 그들의 공의로 그들의 생명만을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서 끌려 나오는 자들이 있다,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 다니엘과 같고 노아와 같고 욥과 같은 자녀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포악과 겁탈을 자행하는데,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또 욕심까지 갖고 그래서 겁탈을 하고 양심에 화인 맞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한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은 뭐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의 행복과 인간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와 있죠. 신명기 10장 13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거나 만약에 무시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일단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모르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정말 불행한 그야말로 저주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200년 살라고 하셨는지 150년 살라고 하셨는지 나에게 100년 살라고 하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쟁취해야 될 것. 이게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교만과 겁탈의 마음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는 것,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온전한 유일신이 무엇인지 마귀는 이걸 깨닫지 못하게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종교심은 분명히 있는데 원수 마귀가 막아버리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깎아만든 우상이 즐비하게 많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람 주머니에 사람의 가방 속에도 내가 어떤 신축단지 모시듯이 이것이 나의 마스코트,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그러면서 가방에 또는 목걸이에 내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 무당인가요? 걔네들이 써주는 그런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돈 주고 종이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그게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종교심은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악한 영은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영은 악한 영과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버리고 모르게 하는 게 악한 영, 사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 볼게요. 자,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순종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율법 계명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 인간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첫째 말씀드린 포악과 겁탈을 행하는 거야. 자기의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악한 영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미 내 양심은 화인 맞았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아주 정당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시작이 됐어. 사실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물을 받은 거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공짜일까? 그 다음부터? 공짜 없어요. 은혜의 선물만 공짜로 받았어. 공짜로 시작이 됐지만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공짜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사랑하니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일 11시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형 교회도 별로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과 행사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늘 예배 드리는 이런 자리에 오는 것은 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도 있겠지만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공짜로 시작됐지만 시작된 관계부터는 공짜가 없다는 거.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뭐 읽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시행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시행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오늘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짝을 이루는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예뻐하시죠. 그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 하나 구원받는 거예요. 나 하나.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워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믿으니까 내 믿음 봐서라도 애들도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 엄마도 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 남편도 좀 구원해 주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공의로 그의 생명만 구원받으리라. 공짜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이상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판을 받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내가 될 것이냐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기도하시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